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따뜻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돌비를 그곳에 세우게 하셨는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 전체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요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돌을 갖다가 길갈에 이제 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새벽 시간에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지금 복귀하는 거죠. 몇 년 됐을까요? 벌써 꽤 오래됐죠. 한 10년쯤 됐나요? 근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 이 4장에 못 본 것을 아침에 이제 보았는데요. 이 돌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길갈에 세워져 있습니다. 길갈에. 길갈은 이제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에 세운 거잖아요. 마른 땅에.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 돌을 세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리고 언제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들들이 묻거든요. 이 돌들은 신앙의 징표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징표. 세월이 흐르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돌은 사라지지 않아요. 돌은. 그래서 돌비에 말씀을 새기는 거죠.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돌들이 세워졌으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때 설명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또 영상이 흐릿하죠. 저 기계도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노화되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흐릿해진 것처럼 저 기계도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작동이 빨리빨리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린이집 오픈하면서 샀으니까 벌써 20년, 18년 그쯤 됐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먹었죠, 이제. 저게 자동이 이제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제가 수동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용량이 차면 다시 비워내고 또 키고, 용량이 차면 또 비워내고 또 키고, 이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없죠. 다 자동이라서, 그냥 키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건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제가 손이 많이 가요, 저거. 어떻게 했든 간에 저 기계를 이제 바꿔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기계가 뭐 만만치 않지요. 그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냥 앰프를 그냥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계는 하나 샀잖아요. 이 기계. 이거 권사님 사준 거예요,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부담 가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시라. 지금은 교회가 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저거 교회에서 그냥 사면 돼요. 예전에 그거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권사님이 이거 다 해줬는데 내가 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사흘간 영상 보시면서 흐릿하게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또 있으면은 저거 조정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저 앞에다 하얀 종이 하나 딱 대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조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 일을 누가 못 하잖아요, 이 새벽에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은 좀 지나면은 이제 또 밝아지기도 해요, 얼굴이. 그렇게 아시고, 이런 거지요. 흐릿해지는 거잖아요, 오래되면은.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이 있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즘 나한테 임하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즉각 응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매월 첫 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기억하라고요. 기념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요. 흐려지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지요. 오늘 내가 기도하여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매일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또 하셨고, 그런 의미로 새벽을 깨운 것이긴 하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는데 제일 좋은 것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일이 거의 없지요. 알아서 다 주시잖아요. 왜요?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항상 응답할게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죠.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켜야 됩니다. 저거 영상 저거 하나 흐릿한 것 가지고도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비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죠. 적어도 저 포커스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맞았네요.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지면 이렇게 화납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를 이 비복음, 다른 복음은 어디를 향하게 만듭니까? 개인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명해 버립니다. 이게 아이돌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 왜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예수의 얼굴에 맞추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전부 다 아이돌, 자기에게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믿으면은 그 하나님은 곧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왜인지는 아시겠으나 하나는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이 돌들이 두 군데 세워집니다. 하나는 길갈, 강, 박. 그것은 자녀들이 물을 때 설명하도록 한 조치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강 밖에 세워져 있고요. 권사님. 하나는 어디에 세워 있다고 얘기했어요? 강 안에 제사장들이 선 그 발 밑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강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잖아요. 그 합쳐지면은 끝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은 보여요. 근데 강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세워라 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보이게 해야 자녀들이 물을 때 설명해 주지. 왜 강 속에 있는, 그건 보여주지 않는데 왜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깊이 하세요. 일단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건 숨겨진 거잖아요. 숨겨진 것. 내일 아침에 한번 이거 더 할게요. 숨겨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무엇같이 건넜다고 그래요? 마른 땅같이요. 마른 땅같이 강을 건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잠기게 합니다. 기드야시라 개봉박두 시네마코프 총천연색 70mm 옛날에 영화 선전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세요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꼭 했잖아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돌에다 뭐 새기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세월을. 아니 강가에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밖에 세운 것도 뭐를 써놓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써놨지 않은데 왜 이걸? 그러니까 설명해야 돼요, 부모가. 써놨으면 그들이 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써놓고 돌만 세워놓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설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너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 세관의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내일 아침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배 극장 영화 들어오면은 극장 없는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스피커로 그거 안 들어보셨군요. 스피커가 와요. 그러면서 개봉박도 총천연색 흑백만 있었으니까 영화는 총천연색이잖아요. 텔레비는 흑백이었으니까 개봉박도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라고 해가지고 넓은 70mm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방송으로 확성기로. 그럼 사람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아침에 기대하시라. 제가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것. 이거 제가 10년 전에 설교 한번 했다고요.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제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보지도 않는 그 강물 속에 그걸 숨겨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죠. 바깥에 있는 것은 물어보게 하잖아요. 보여야 물어보죠. 그런데 거기 숨겨놓고 딱 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봤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강물 속에 돌 세우는 걸 못 봤어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을.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기는 해요. 두 전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전통이.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숨겨놨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일치하는지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깊은 샘물을 폰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죠. 뭐 돌 바깥에 세우는 거야 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물 속에 돌을 똑같이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는 거죠. 그러나 말은 없습니다. 그걸 취하여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그냥 툭툭툭툭 자녀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 그리고 말없이 뭔가를 해주는 거. 이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야지 인식이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한테 효도하는 거죠.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알았어요. 우리 보지도 못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그런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이 길갈의 돌을 세우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세운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돌들을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는 왜 강물 속에 돌들을 세우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